1936년 12월 부활운동 2권 12호에 실렸던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주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 활동의 중심입니다. 성경에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함은 불갑을 잊지 않을 수 없는 비련의 일입니다. 이는 다름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은 낳은 연고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함은 자신을 생육한 까닭이며 형제가 우애함은 동기된 까닭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은 한 몸 된 까닭이며 자기를 사랑함은 제 몸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부모보다 조자보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관한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나 주가 누구인지를 알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당연하지 아니하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는 어떠하신 이입니까? 또한 우리 인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즉 그는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과 같이 지으셨으니 마음, 정신, 이성, 지혜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오묘한 창조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육체로 말하여도 혈액의 순환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목구비라든지 신경계통이라든지 생각할수록 불가사의요 신묘 즉 신통하고 영묘함 뿐입니다. 이것이 다 뉘의 조화입니까? 나를 낳으신 이는 아버지의 어머니지만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거든 나를 지으신 이를 더 사랑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즉 나를 지으시고 내 아버지를 지으시고 선조를 지으신 이로서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하심이 정당 요구성의 첫째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미가에 주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대속이란 것은 사실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신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낮아지고 천하여짐이 사람으로서 짐승이 되었다 함보다 더욱 천하여졌습니다. 이 처지에서 30년간을 비상한 고생을 하시고 최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얼마나 지극한 고난입니까? 우리가 만일 이것을 실험한다면 가히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함입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우리가 당할 지옥 벌을 대신 당하사 사면하여 주셨습니다. 부모가 못할 일, 처자가 못할 일을 주께서 담당하셨으니 이야말로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를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사랑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려니와 만일 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주를 더욱 사랑하여야만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둘째로 주를 더 사랑할 이유입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나를 더 사랑하라 하심은 나로 하여금 지옥을 명쾌하시려고 하심이지만, 만일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이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조건이 된즉, 이런 경우에는 네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지옥을 면하자면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간에 남편은 부하고 권세가 있고 아름답고 잘생긴 용모의 남자인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자 이를 이유로 하여 부부간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은즉 이혼하고 믿지 않은즉 이혼하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도를 한다고 머리에 금 비녀를 뽑고 옷을 벗기고 신을 벗기고 드디어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부인이 할 수 없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리라 믿었던 친정 부모까지 책망하며 집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내쫓았습니다. 아, 이 청춘 부녀가 어디를 가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는 할 수 없이 성경학교로 가게 되어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의 직임을 받아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근검저축하여 상당한 부를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맞아 살다가 그 또한 합당치 못하여 나중에는 전에 아내 되었던 이를 다시 찾아와서 재혼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사람의 행위를 더욱 흉악하게 생각하여 단연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주와 결혼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당신이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하였으니 다시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부인의 남편으로 더불어 이혼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이 지옥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 아닙니까? 또한 어떤 장로가 무자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항상 그리워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소학생들이 째를 지어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자기의 무자함을 한탄하였으며, 늠름한 대학생을 볼 때에 나도 저러한 아들이 있으면 한번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었건만 하고 또 서러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종에는 아들을 보려고 첩을 얻어보니 매독쟁이, 즉 성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매독까지 전염되니 이것이 몸을 망하게 한데 그치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몸이 망하는 동시에 그 영혼은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부모보다 처자보다 더 주를 사랑할 셋째 이유입니다. 그런즉 이상 세 가지 이유에 의하여 부모보다 처자보다 생명보다 주를 더 사랑할 이유지만, 그러나 어떻게 주를 사랑할까가 다음 생각할 문제입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절대로 믿을 것. 주의 말씀은 추호만치도 의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박사라도 학자라도 주를 반대하면 다른 학설은 모르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를 절대로 거부하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천사가 와서라도 만일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는 참 복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주를 절대로 순종할 것.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솔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어찌 병정으로서 대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병정은 대장 앞에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대장에 전진하라는 명령이라에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서리와 눈 같은 적병의 기세에 일보라도 퇴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사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함이 그를 더 사랑함이 됩니다. 셋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것.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할 때에 오전 10전을 내고도 큰 돈을 낸 줄로 여기고 형제가 구차함으로 돈을 구워달라 하면 입을 삐치고 요즘에 돈이 없어 돈 만나 본 지가 오래요 하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학비를 청구하면 10원도 300원도 아낌없이 청구한 대로 줍니다. 허리띠를 꼭 졸라매고 입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저 적축만 합니다. 그리하고는 땅을 삽니다. 한마지기를 사고 두마지기를 사고 살수록 한이 없어 저축하고 또 저축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저축하고 자녀를 위하여 저축합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아껴 쓰고 단식합니다. 그 의지가 돌같이 굳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축적하였던 재산은 자식이 탕진하여 버립니다. 그러하지만 그 부모된 사람은 그 아들을 위하여서는 근검 저축했지만 교회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학교를 위하여 연보할 때에 어떤 부인이 10,000원 하고 부를 때에 그곳의 한 부자 장로는 흔들흔들하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인의 시선이 전부 그 장로에게로 폭주되어 저 장로는 상당히 돈을 내렸다 하고 크게 기대하였지만 결국은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끙 하고 일어나서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를 사랑함입니까? 교회를 사랑함이 주를 사랑함이 되고 형제를 사랑함이 주를 사랑함이 됩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소자 한 사람을 위하여 행함이 곧 나를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교회를 사랑함이 곧 주를 사랑함입니다. 넷째, 주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한다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 주를 증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함이 곧 주를 사랑함입니다. 바울도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화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를 사랑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증거함이 아닙니까? 다섯째, 주를 믿는 사람이 변치 않아야 할 것. 주를 믿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화형을 받아도 공고와 빈궁이 있어도 주를 믿는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예수 믿는 청년을 옥에 가두고 금식을 시켜서 7, 8일이 지난 다음에 그 청년 앞에 빵을 가져다 놓고 말하기를 이래도 예수를 믿는다 하겠느냐 할 때에 이 청년의 코에 자극되는 빵 냄새는 비상하였지만 7, 8일 동안을 먹지 않으니까 필경에는 그 청년을 옥에서 내어 쫓았다 합니다. 또한 어떤 양반의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믿지 말라고 권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마음에 잔뜩 화가 나서 그 아내를 두들겨 때리고자 하였으나 양반 체면상 그도 할 수 없고 하여서 예수를 믿는 아내가 어찌다 밉든지 아내의 팔을 잡아당겨 앙 하고 입으로 물어뜯었습니다. 그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쁨으로 찬송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양반은 반신불수가 되어 무한히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지금까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주를 믿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여야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타 아무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끊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고 믿는 자의 복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재물을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심에 우리에게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이면 주를 절대로 믿고 주를 절대로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것이요 주를 사람에게 증거하고 주를 믿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1936년 12월 부활운동 2권 12호에 실린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주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Kim Ik-doo died in Christ. 김익두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김익두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모여서 있을 때에도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Therefore,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적에 맺었던 새 언약을 우리가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To die to ourselves,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our fleshly desires, 육체가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our ways of thinking,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our plans and goals. 우리의 목적과 그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도록 합시다. and its desires, 세상에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its ways of thinking, 그리고 세상에 생각하는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plans and its goals. 그리고 세상에 세워놓은 그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리고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만 하는 것입니다. And so now with Kim Ik-doo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지금 김익두 목사님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the Lord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립시다. and receive these gifts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이 주 만찬을 통해서 주 만찬을 선물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